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후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권세와 새로움 그리고 그 능력의 크고 기이함 앞에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날로 새롭게 더 깊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참 신분과 권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경악하며 기이하게 여겼고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표적으로 드러내시는 천국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임하는 천국을 스스로 배척하고 회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지들마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상황과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던 중에 한 가지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마다 비록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듣고 본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층은 물론이요 평범한 일반 백성들조차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 나름대로 그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스스로 대답을 모색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까지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어서 그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묻게 했고 각자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찾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후 오늘날까지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서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승천하여 하늘로 들어가시고 만유의 왕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묻게 되고 나름대로 어떤 대답을, 그것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배척하는 것이든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지역, 곧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이 보인 반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셀류커스 왕조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낸 마카비 가문과는 반대로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마카비 가문 대신 통치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과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카비 가문의 미리암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마카비 가문의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결국 아내 미리암과 그 아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 후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세 아들들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다스리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를 차지한 부도덕한 인물이었고 이로 인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부당함을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그가 보인 모습과 태도는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감히 왕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곧바로 죽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에 헤롯이 이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간략하게 줄여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이유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헤로디아였으며, 정작 헤롯은 오히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 했으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달게 받아들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여기고 느낄 만큼 예민한 종교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지적과 책망을 듣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고 심기가 불편하면서도 또한 달게 기쁘게 경청할 만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물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무자비하게 피를 흘린 그의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충동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얽매여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또한 심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귀인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나약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어 처형하게 한 빌라도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것에 대한 종교적 감수성과 양심의 고통에 민감한 도덕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그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서 어떤 비슷한 공통점을 보고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는 거룩한 의로움, 신령한 차원의 능력이 두 사람에게서 다 함께 역사하고 있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종교적 감수성이 죽은 자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여 저를 보고자 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고 찾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과 행한 일들에 대해 듣고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면, 더욱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면 아마 대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거나 적어도 믿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따로 빈들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굳이 헤롯이 보인 태도에 대해 들으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를 만나려고 찾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굳이 그가 계시던 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헤롯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곳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황량하고 한적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관심과 열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는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하여 보이신 태도와 말씀에 의해 명백해집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찾은 태도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말과 체면에 얽매여 세례 요한의 목을 치던 때와 유사한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죽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관심과 열의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활하고 간교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를 설령 믿음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에 찬 거짓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넣는 그런 믿음의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절실함과 간절함은 없었던 것이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인하거나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짓되고 경박한 관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서 헤롯의 관할이라면서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는 헤롯에게 보내자 헤롯은 예수님을 뵙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뻐했던 이유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8절은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일반적인 수준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종교적 도덕적 감수성을 갖춘 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의, 곧 이른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경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이적 행하기를 기대하는 천박한 믿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종교적 관심의 깊이는 희한한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헤롯의 태도는 세상 일반 종교의 수준과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이런 실상을 아셨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를 만나고자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한적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여러 성읍에서 육지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로 떠나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 다 누리다가 한가로움을 달래기 위해 고상한 먹과 세련됨을 추구하거나 고고한 철학적 관심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종교니 구원이니 영혼이니 도덕이니 윤리니를 찾으며 심지어 헤롯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까지 거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가슴을 찢고 아프게 하는 영육의 고통을 못 이겨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를 찾아 먼 길을 걸어 황량한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육신이 병들고 불구된 사람, 귀신 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 메시아 뵙기를 소원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실 위로의 날을 평생 기다리던 시므온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뵙고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찾는 이런 자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을 한적한 광야로 따라 불러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저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며 천국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참 신분이 무엇인지, 그가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헤롯의 천박한 종교적 관심이나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어떤 것이든지 굶주리고 목이 가라앉은 자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계시며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